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진정한 회개와 철저한 회개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하지 정말 진정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철저하지 못하고 진정하지 못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상 그 입술에 회개를 올리고 정말 진정으로 아무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 정말 지은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꿈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욥기서에도 있다시피 욥기가 그러잖아요. 재무지에 앉아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욥기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일을 자기가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말 재무지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문이라고 하는 이런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진짜로 대표적인 부흥사였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지난날에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6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다녔는데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말 교회를 나가서는 나가는 게 그 목적이 틀린 것입니다.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자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고 또 부흥회를 할 때는 부흥사하고 강사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감동도 안 하는 그 설교에 눈가에 침을 발라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헌금할 때는 헌금돈을 여치도 않고 손에 쥐지도 않고 빈손을 그 헌금함에 엿다 꺼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좋은데 어느 날인가 주일날에 어머니께서 주일 예배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평양에 그 과일 팔러 갔답니다. 과일을 다 팔고 술까지 잔뜩 먹고 오다가 정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는 골막염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다리를 자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어요. 정말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3년 동안 그는 자신이 걸어온 이런 길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 생각하다, 돌이켜 생각하다,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나온 모든 생활을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정말 뒤돌아본다면 정말 어떤 사람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악을 깨닫고 정말 추악하게 살아온 자기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요만큼밖에 살고 죽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어머니 말을 극성스럽게도 듣지 않고 맨날 부흥 강사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눈가에 침을 발라서 눈물을 흘리든가 아니면 헌금함에 빈손을 엿다 꺼내든가 아니면 정말 교회에 가서는
설교에 그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염하다 보니 설교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런 구렁텅이에서 내가 이렇게 추악하게 살았을지라도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건져달라고 애타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찾아와갖고 자기한테 걸더랍니다. 너는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의 감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병고침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그때 시절을 쫓아서 정말로 자기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세계의 부흥사로서 정말 그는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이요 만주 땅부터 일본 땅까지 또 미국까지 다니면서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의 붐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유의 기사가 드러나게 하고 영적인 이런 기사가 드러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회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회개는 천국 가는 길이고 두 번째 삶의 무죄로 용서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불완전한 회개보다도 정말 진실로 우리 불완전한 회개는 실질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같은 것이니 비만 오면 허물어지는 그런 집을 짓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를 다시 한번 비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는 이런 그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실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큰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풍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우리 교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성봉 목사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입술로는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회개와 철저한 회개가 없음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항상 다닐 때 이 두 손을 꼭 쥐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 왜 그 손을 놓지 않고 꼭 쥐고 다닙니까? 하니까 나는 늘상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변함없이 항상 주님이 손을 꼭 잡은 이런 심정으로 다녀야 되고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평생 주님이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다녀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해 주신 우리 이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천국문은 너무나 좁고 좁아서 낙타가 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힘든 것을 모두 합쳐놓고 볼 때 정말 힘든 그 모든 것이 중요하게는 회개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인생길, 정말 우리 이 여행길이라고 생각되는 이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한 나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나의 영적인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더 정말 크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이런 사람들 다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있습니다.